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예수님께 마음을, 성령께 마음을 오늘 또 성삼위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승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세 번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주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사 중에서 가장 영성이 뛰어나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힐렐의 후예들을 가말리엘이라, 힐렐의 고향이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라 하는 학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 극이 다시 말하면 후배라 그러나요? 제자 그러나요? 또 뭐 학문의 극이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매우 존경을 받고 그 유대 나라에서는 최고의 영성이나 또 율법이나 또 모든 삶에 있어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순결과 그리고 율법과 또 절제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죽었다, 이런 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문화의 사람, 문화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문화의 사람인데, 이제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사이파 소속이니까 이 바리사이파의 그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사이파의 역사관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오직 그분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할 따름이다. 이것이 바리사파 사람들의 신학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시니까 매우 믿음이 좋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성서 전반을 볼 때 합당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아주 그걸 똘히 생각하십니다. 왜? 인류를 심판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우리는 400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초인지도 모르죠. 하여간에 400년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자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 그것도 정상적 집도 아니고 영안집에, 또 영안의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한 어린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여기서부터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그는 소명이 투철하고 그리고 사명감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바로 성서 전반적인, 신약 성서 전반적인 말씀이지만 바리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 홈리와 비나하스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이것이 엘리의 그 가정의 멸망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다. 그럼 제사장적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폐하시고 이제 그 후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어느 한 여인이 매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여, 내가 아들이 없습니다.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우리 남편의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처음 시작은 질투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점점 바뀌어서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는데, 진지한 기도가 되어서 시작은 질투에서, 인간적 질투에서, 마지막은 기도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원하는 질투하는 여인의 품속에서부터 아기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430년간 저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야말로 사람으로 보지 않는 파라오의 집요한 노예 정책 아래서, 이를테면 히브리 족속이 아들을 낳다 죽여라 할 정도의 그야말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 여인이, 강건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입니다. 모세를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캄캄한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 아, 이제는 인류가 끝나는 것보다 라고 할 때 자그마한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보는 역사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장로교 교인들은 이 세상의 끝이 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내 자녀를 주가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양육한다. 이것이 장로교 교인들의 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것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부가 아이를 낳았다, 손자가 낳았다, 귀엽다, 핏줄이다, 그것은 계도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 개가 새끼를 낳아서 어떻게 관리하는가 봤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뭐 10마리 12마리 낳아도 다 혀로 핥아가지고 그 뭐 깨끗하게 잘 관리해요. 그걸 보면서 핏줄로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천박한 사랑이다.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영으로 사랑하라. 자녀를 영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자녀를 온전히 키우는, 세계 역사의 희망을 키우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영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가 미래에 이 나라의 큰, 이 세계의 큰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두 어깨의 정사를 메워가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또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 드가라고 하는 이단이, 또 유다라는 이단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느냐. 그랬지만은 우리가 언제 그들에게 무슨 종교법을 가지고 그들을 사형을 시켰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냥 두었더니 처음에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추종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있겠다 생각했지만 아니었지 않냐. 결국 400명까지 따라다녔지만은 그 주장하던 사이비 종교인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더냐. 또 유다도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만약 저 12사람, 우리로 볼 때는 사도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단 어떤 무리죠. 그냥 두면 하나님께 사신다. 우리가 뭐 고기 정죄해서 우리가 그들을 만약에 해했다가 죽였다가 만약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이라면 그 책임과 그 죄를 또 그 벌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 모인 모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역시 가말리엘 출신이 참 답다, 이렇게 하고 그 말을 들어서 이제 사도들을 매로 치고 그리고 석방시켰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릴 적부터 많은 이단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향에도 이 박태선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인지 어느 날, 아주 어릴 적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거리에 북을 칩니다. 막 북을 치는데 사람들이 쫙 따라갑니다. 주로 얘기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도둑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성 돌아왔다, 이 노래 지금도 다 외웁니다. 그때 그 박태선 그 종파의 그게 자기들 뭐 일종의 뭐랄까요, 뭐 국가라 그럴까요, 뭐 그 자기들 나름의 그 전 노래가 있어요. 하면서 쫙 사람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기만 가면 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보통 뭐 하루에 기도를 5시간 기도합니다. 다 방언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위축을 당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봐야 10분 하기가 힘들고 우리 기도해봐야 5분 하기 힘드는데 저 사람도 어제 5시간 기도하는가, 놀랍죠. 거기다가 또 방언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병난다는 소문이 막 나고요. 지부도 그렇지만 본점 이 부천 여기 범박동 천년성 박태성이가 직접 집회하는 거기 가면 못 날 병이 없다. 심지어는 그의 양말잭만 가슴에 안아도 병이 낫는다. 심지어는 그가 세수한 물만 마셔도 위장병이 낫는다. 심지어는 그가 발을 씻은 물만 마셔도 옴이 난다. 그때 피부병만 옴이 낫는다 그랬어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박태선이 죽고 다 사라졌더니 그 평신도 회장하던 한 남자가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무슨 일이랄 듯 그렇다더라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쓰실 자를 쓰시죠. 또 그뿐만 아니에요. 저 통일교 굉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선교하는 데는 총을 팔아서 선교했어요. 산탄총이라고, 새 잡는 산탄총, 그걸 팔아서 자기들 스스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새 잡는 총이든 뭐든 총을 만든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방탄산업, 우리 국가의 모든 그 국방산업을 통일교가 다 마쳤잖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컸습니다. 크으나 다 이제 점점 언젠가는 이제 문선미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이어받았댔자 소용없습니다. 없어지겠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이단이 생깁니다. 뭐 성경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기 쉬운 것에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3가지. 뭐 많은 이겠지만 3가지. 첫째가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한 부분이 틀려요. 한 부분이. 그걸 평신도는 모릅니다. 그저 100 중에 1이 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성경적이라고 믿고 따라갑니다. 자세히 보면 100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신비로움과 신비주의는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뭔가 하면 인격적 책임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병원에 가라 하는 말을 비웃습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저희 집 사는 요 꿈마을 그쪽에 Y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K라는 목사인데 우리 교단 같은 교단 우리 노예 목사입니다. 그 교회 부부 교사가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5살, 6살에 죽었어요. 죽으니까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했어요. 했는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안고 기도합니다.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 부활 때 살아나니까요. 그렇죠? 큰일이 아니에요. 보편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기 능력으로, 그 목사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겠다 하니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가 문제냐 하면 이 집단들이 늘 섹스와 돈을 가치로 여깁니다. 어느 집단이든 이단은요, 헌금 강요와 그리고 성적 문란입니다. 여러분 대순진리회 아시죠? 거기는 들어갔다면 가정은 다 파괴됩니다. 또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의 피가름이 뭡니까? 그게 성행입니다. 성행위로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사카에 있는 아주 그 동경여대 아주 수제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통일을 믿어요. 믿으면 저 경북 저 안동 녹전면 녹전면에 있는 방아리에 있는 소 키우는 청년, 22살 먹은 청년하고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하고 그야말로 목축하는 순수한 아이하고 둘이 살겠습니까? 이게 바로 피가름이라는 거예요. 참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걸 갖다가 문선매의 피로 구속받는다고 바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단은 추구하는 게 돈과 성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보면 저거는 이단이구나 딱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외우게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다는 맞는 것 같으나 하나가 틀린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신비주의다. 인간의 책임을 다 빼요. 신비주의죠. 그 다음 또 뭐죠? 돈과 섹스를 굉장히 가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다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다 방송에 다 나갑니다. 나기 때문에 참 조심들 하면서 얘기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공개가 되기 때문에 책임진 말을 꼭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다 파괴됩니다. 항상 건강한 교회는 가정과 교회가 두 바퀴로 돌아야 돼요. 두 바퀴를. 여러분 어떤 여신도가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기를 좀 키우고 좀 크면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교회 일 하고 계십니다. 아기 키우는 일이 얼마나 큰 교회 일입니까? 당신의 자녀가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되도록 세계를 이끄는 사람으로 기르세요. 아기 잘 키우는 게 최고의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는 가정과 교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꼭 여러분께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교회와 가정에 중요한 일이 둘 다 있다 할 경우에 어디에 내가 뛰어가야 되느냐? 안수받은 자는 다릅니다만 보편적으로는 가정 중심으로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항상 건강한 신앙은 가정과 교회 이 두 바퀴가 바르게 잘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늘나라로 간다는 두 바퀴입니다. 이제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데요. 마지막 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박해받고 주를 위하여 능욕받고 주를 위하여 순교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게 큰 복이죠. 인생의 땅에 태어나서 자기 전 인격을 다 걸고 사랑을 하고 살다 가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한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대부분인데 정말 뼈를 깔아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에요. 왜? 사랑하다 가는 거니까.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거 사랑하다 갔으니까 최고죠. 그런데 문제는 차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은 그건 절대 가치를 추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한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그걸 위해서 내가 인생 전부를 바쳤다면 그건 상대적 가치겠죠.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가치가 높죠. 우리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하다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 것. 여러분, 이 인류사의 최고의 사랑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 말했지만은 불교도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순교의 피 위에 항상 그 자기들이 그 추구하는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진실로 절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다가 그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그를 위하여 희생하다가 내가 그 앞에 간다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기는 인생을 살면 후회롭지 않습니다. 후회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늘 그것이 최고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 사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두 가지.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 말이요, 이 불교 경제에 나옵니다. 깨달음이 우선이냐 수행이 우선이냐. 근데 저는 어느 쪽이냐? 저는 깨달음이 우선이고 수행이 우선이 아니라 수행하고 깨달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선 교회 와라. 와서 예수 믿다 보면 성령 역사한 날이 있다. 그래서 전도 우선, 가르침 다음. 그래서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해야 할 사명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을 가르쳐서 양육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람은 미쳐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미쳐야 가치 있게 살죠. 그냥 보편적인 육체법에 살면은 동물로 살다가 동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개도 지 새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런 혈통적 사랑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